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1페이지입니다. 신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비유를 베풀어 하신 말씀에 과연 이 귀는 어떤 귀인지 거룩한 씨와 마음밭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보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영혼이 죽은지를 아무도 인생은 모릅니다. 창세기로부터 이미 아담하고 이와에게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남의 실과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종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첫 번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안에 강도한 뱀이 이와를 꼬였죠. 그래서 꼬임을 받고 보니까 그 나무의 실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돼서 그 욕망을 마음에서 욕망을 참지 못하고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한 남편 아담에도 주었죠. 그래서 그 후에 모든 인생은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영혼이 다 죽었습니다. 아셨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무 수고도 않고 값없이 그냥 와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까 하느라고 두루도는 화영공과 그룹들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무도 다시는 가서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이 백성들이 불쌍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휘장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 즉 오늘로 말하면 성경 안이 에덴 동산입니다. 들어가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대신 못 박히시고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또 생명나무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먹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나시니까 눈도 뜨고 귀도 열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잠언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모든 인생은 다 죽어서 눈은 장님이요 귀는 겨먹어린데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다시 그 생명나무 실과 이 말씀을 값없이 먹으면은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10절부터 보시자고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표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가 누구냐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떡을 먹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듣는 자가 곧 살아나리라. 그 영혼이 살아난 자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귀와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열무로 보는 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은 절수로 이렇게 한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다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절수로 먹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고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결국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값없이 하면은 내 영혼이 살아나서 이 하나님의 음성, 독생자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눈으로 천국을 보기도 한다는데 이것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법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함께 보시자고요. 이것이 지금 온 지구상의 현실이니까 17절에서 18절인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의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고 너희의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말씀을 암송한 묵상한 사람들은 유명한 신학대학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안 다녔죠. 그런데 예, 그리고 성경 학원에도 안 가셨어요. 그런데도 다 깨달아요. 왜냐하면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암송 중에 깨닫고 확신이 있고 또 같은 우리가 인도자리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제가 해도 그게 화답이 돼요. 서로 손뼉을 친다고 해요. 맞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아는요. 그래서 이렇게 보지만 이 시대에 많은 선지와 의인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맞는 것이죠. 아멘.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참 그동안에 오랜 세월 많이 뿌렸습니다. 거룩한 시 말씀을 복음을 뿌렸죠. 근데도 전혀 관계가 없어. 그 다음날 보면은 고개만 끄덕끄덕하다 그 다음에 보면은 전혀 암송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흘러도 그렇게 되다 보면 길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하여 말하기를 할례나 모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지구상에 아무리 내가 계획을 들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했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많은 봉사와 희생을 드렸고 뭘 했다고 해도 이 말씀이 없이는 산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그 영혼을 데려갈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빨리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인생들을 구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애통이요 눈물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119편에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안타까워서.
그 행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은 알아요. 그럼 뭘까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 보관하 내 마음에 보관하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먹는 자들은 이사야 35장의 그 심령에 응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어디 가서 봐요? 여러분이 심령에 있는 에덴에 가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내 마음에 그동안 세상에 사느라 힘들고 지쳐서 내 마음도 광야와 메마른 땅이고 이 말씀도 모든 인생이 짓밟아. 그래서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 버렸습니다. 인생들이. 예, 그 마귀 유혹에 빠져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한다는 것도 이 성경 안에 광야와 메마른 땅, 내 안에 나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자가 배부를 것이며 심령이 너무나 목마르고 줄이고 목말라서 말씀을 암송하고 혹은 더 가난한 자, 더 심령이 줄인 자는 더 암송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한 만큼 많이 알게 돼 있어요. 그만큼 묵상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가 오사 너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나가서 먼저 귀 있는 자와 보는 눈이 있는 자는 나가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했어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붙이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열릴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있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향에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데려가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되는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가는 자들은 사나운 짐승이 다시는 내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속상하고 근심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것이 다시는 내 안에 에덴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하늘의 추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범람치를 못하기 때문에 네, 사치는 사자가 없어요. 실향이 눕던 거는 미움과 다툼으로 실향이라는 것은 짐승이죠. 내 안에 다시는 그것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와 의인들의 얼굴빛과 그들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읽는 바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다른 말씀을 묵상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사야 35장이 처음에는 뜻도 몰랐지만 한나 기도, 마리아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하는데 이 이사야 35장은 처음으로 태어나서 36년이죠 그때가. 희락이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희락. 이게 희락이구나. 이렇게 기쁘고 소망이 찬다. 어디서 온 것일까? 네. 그래서 이것은 35장이 내게 특별히 주신 것이다 하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35장을 여러분들 다 하시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막에서 추수하는 즐거움을 얻죠. 우리 심령에 추수하는 즐거움. 예. 그리고 또 천국의 향연이 이 말씀을 영접하여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듣는 자에게는 이 천국의 향연이 그 심령에 펼쳐졌으리라고 이미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동안 느끼셨죠? 이게 뭘까? 이게 천국인가? 네, 하면서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길가에 뿌리는 자라고 하셨죠. 여기에. 또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받아서 뭐 로마서도 하고 또 어느 말씀도 그 어려운 것도 하는데 얼마 가다가 자기 무슨 환난이 일어나거나 또 주위에서 그 말씀 그 교회는 성도가 몇이나 되냐 또 말씀을 우리가 가졌는데 뭐가 그렇게 형통하냐 하고 핍박이라 환난이라면 그냥 넘어지고 그 말씀은 정말 자기 집에 금두돈보다 귀하게 안 여기고 예를 들어 그런 마음이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신 독생자 예수라는 것을 믿을 때까지 묵상을 해야 돼. 믿음이 올 때까지. 그런데도 그걸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밥 갈지 아니하나니. 지금 우리 지구상의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들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하고 기도합니다. 주모은저 내 마음이 일어나는데 내 욕심대로 기도해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잠언을 암송시키는 것이 저절로 그때는 하늘에게서 주신 지혜로 돼요. 아멘. 네. 근데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밥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그들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암송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가을에 밭을 안 가는 농부는 나중에 가서 하나도 못 얻어요. 어떤 사람은 좀 배추를 잘 심어서 김장하려고 배추 뭐 먹고 근데 안 심은 자는 씨를 안 뿌린 자는 못 얻고 별을 안 심은 자는 그 하나도 못 얻기 때문에 겨울에 양식을 김장도 못하고 쌀도 없어서 자식들과 가족들 먹여야 되는데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양식을 하나의 양식을 내 안에 채워넣어야 내가 내 가족들에게 처녀들에게 나눠주고 남에게도 주어서 풍성한 추수감사를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기 토지가 어디에죠? 내 마음판이 자기 토지. 나를 갈아야 돼. 이것도 씨도 뿌리고, 저기 귀리, 콩, 벼, 나락, 쌀, 뭐 여러 가지 곡식을 뿌려야 돼요. 이 말씀을 먹고 잘 읽었으면, 또 시편이 잘 읽었으면 잠언도 먹고, 안 그러면 이사야도 먹고, 또 사도들의 복음서도 먹고, 그러면은 내 안에 많은 내 마음의 창고의 밭에 곡식이 나도 먹고 가족도 자식에게도 주고 남에게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2절엔 또한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거 우리 22, 23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복 100배, 복 60배, 복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왜 우리 교회 지금 성도가 적은 줄 아세요? 말씀을 먹고 뭐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 뭐 했다가 아직까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교사요 선지자가 안 됐는데도 된 줄 알고 그냥 자기 마음 하나 못 다스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의 염려와 체리로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묵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은 시험을 받아서 그렇게 빠지는 걸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죠? 영으로는 하나님이 나중에 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근신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가시떨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압박설, 너무나 우리가 사랑했는데 찌르니 얼마나 자기만 못 자랄 뿐 아니라 남도 찔러요. 그죠? 자기를 못 이겨서 자기의 정욕과 구하고 싶은데 못했을 때 하나님 향하는 원망, 형제들 향하는 풀이 이런 걸로 해서 자기도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실이 안 되고 많은 소요를 불러 일으키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많이 결실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내가 좋은 땅에서 이 결실이 나는 부족하다 싶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저는 처음에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30배까지는 너무 적고 60배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결실을. 근데 지금 제가 몇 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40배인지 70배인지.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걸 구하는 자는 주셔요. 아셨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이걸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31, 32절을 끝을 보시겠죠. 31, 32절 함께 공동하시겠어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모든 것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천국에 마치 사람이 같아지면 겨자씨 하나 같아요. 겨자씨가 시중이 제일 작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어져서 자란 후에는 나물은 크기가 작죠. 하지만 나무가 되면 크게 자라고 철을 따라 시절을 맺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고 남에게도 주기도 하지만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인다. 이 공중의 새는 솔로몬이 말하기를 본향을 떠나 떠도는 사람은 복음자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복음자를 떠나 유리하는 사람, 인생의 영혼이 복음자를 떠나 떠도는 새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안착을 못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로 우리 아침에 나가면 새들이 나무 가지에서 지저귀어요. 춥고 이제는 먹이도 없어요. 다 쪼아먹고 나머지는 없어. 빈터에서. 얼마나 불쌍한 새들이에요. 근데 그런 영혼들을 여러분은 이 씨가 이제는 나무가 됐습니다. 그 영혼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할 곳이 없는 영혼들을 안아줘야 돼요.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면서 소망을 주고 위로와 눈물을 닦아주고 품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럴 때 비로소 그때 위로와 소망을 심어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너는 바로 네가 내 제자다. 이 씨가 작은 씨가 이렇게 결실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나무 가지에 깃들인 영혼 새와 같은 영혼들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이씨보다 작은 것이오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와 허물로 녹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천국의 이 하늘의 겨자씨보다 작은 이 씨를, 복음의 씨를 심어 주심으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씨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받은 사랑에 감복하여 그동안의 모두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생각하고 아버지 그들을 안아주며 위로하며 눈물을 닦아 주었사오니 이 길이 너무나 어렵고 좁은 길이라 오다가 넘어져 버린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도 있고 혹은 우리의 눈물을 수도 없이 흘렸사오니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결실치 못한 자도 있사옵나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돌아올 만한 죄를 졌거든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 이방인에게도 하늘로서 비를 내리사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옵나이다. 바울이 말하였고 우리는 이것을 따르오니 하나님은 영으로만 우리에게 추수감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좋은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추수를 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얻은 소확을 귀신에게나 조상신에게 바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아버지 아프리카 난민들 먹을 물도 먹을 수 없고 곡식도 먹지 못하여 줄이고 목마른 그 영혼들도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뜻이 아니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도 할 만하시거든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추수한 것 보내어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